자, 오늘 아침에는 좀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같이 여겼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대단한 그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그 우월 의식이 아주 남달랐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반율법주의자예요. 이제 율법 폐기론자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혼합된 사상을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의 그 이원론 사상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양의 이런 이 동양 철학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의 일부까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혼합된 사상주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그 기독교 때부터 굉장히 그 이단적인 사상을 교회 안에 이제 깊숙하게 이제 뿌리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게 단순하게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제 논리인데, 굉장히 이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변이가 일어납니다. 변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이 영지주의 사상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변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 사상은 영지주의인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극도의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에 대한 태도는요, 성경적인 율법관이 되겠죠. 성경적인 율법관인데, 이것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는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율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닌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렇죠? 완전히 성취를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성경적인 율법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율법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동적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상태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 말하는 의를 한번 보실게요. 율법의 의를 보시면 율법의 의는 인간의 어떤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를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육신을 따라 걸을 수도 있고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걷게 되면 이제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의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육신적인 자아에서 성령님에게로 그 주체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심각한 주제 살인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론의 내용은 살인에 대한 확장된 의미, 형제이신 그리스도와 화해하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라,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살인자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이제 의를 이제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이 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희생헌물과 절기들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정죄했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에 이제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 백성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백성의 의의 1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개역성경에는 이제 이 성취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바꿨나요? 완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완성. 완성.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 거였고요. 그 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 값이 지불되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지불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죠. 아무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구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그런 그 사람으로 이제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이제 의로 이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에 있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실게요. 21절.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시면 이제 옛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들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이제 십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그 전문가의 위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전해주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자직강하고 있는 거죠. 저자직강. 어떤 책이 이제 기록된 책이 있었을 때 그 독자가 정확하게 합니까? 아니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저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율법의 저자로서 지금 이제 특강을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의견이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은
십계명에서 6번째 조항에 나와 있는 이제 계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살인이 참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죠. 살인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의적인 살인도 있고요. 또 실수로 내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낙태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있죠. 법적으로 24주 미만은 이제 생명으로 보지 않는, 법적으로 생명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결정을 국회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태도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살인의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락사가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사고사, 질병사, 자연사 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또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이 전쟁을 속에서 또 이제 살인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도 있죠. 사형제도도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살인에 대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고요. 자신이 살인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이 이제 드러나야만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 범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간접살인, 요즘에 뭐 청부살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부살인이라든가 또 그 인터넷에서 댓글로 이 악플을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예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그 내면의 그 살인 의도를 또 갖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범주는 이제 살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살인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표면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그것을 살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보시는 살인의 범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살인의 범주, 물론 육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화를 내는 것 자체는 그 죄가 아닙니다.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요.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개역성경에 보시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만 우리가 읽게 되면 그냥 화를 내면 이렇게 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흠정역에는 분명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를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nothing, 너는 쓸데없어 이런 표현이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제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 6번째 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해석대로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자직강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해석에 접근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불편하시죠? 불편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순히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 무시하는 말, 저주의 말, 그 사람들을 이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9절 보시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어.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상태라고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자체가 살인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 말씀도 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눈물 콧물 내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다고요?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살인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성경은 최초의 살인자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최초의 살인자를 이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죽였나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제 사탄이요, 최초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첫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당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최초의 살인자였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굉장히 무섭고 지금 그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살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살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인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살인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제 그 모든 후손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해당이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명시적으로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지금 살인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까닭 없는 이 분노 자체를 품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살인자의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인류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살인의 이 본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모든 인류가 이제 살인자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절망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살인자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내용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횟수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헌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이렇게 영과 혼과 이렇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과 몸과 혼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 전 인격적인 예배를 이제 받아주시게 되는데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약에는 어떤 희생물을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죽은 희생물을 드렸죠. 죽은 짐승의 피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희생물을 드리냐면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예. 전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인격은 몸과 혼과 이 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합당한 섬김, 서비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희생물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살인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화해하라.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 내 형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는 뭐냐? 바로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의를 들고 나갈 때, 그분의 의를 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선행과 이런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그건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의 실체로 온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예물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사건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 예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은요. 이 공통점이 있고요. 이 또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예물을 들고 나갔어요.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예물을 이제 들고 나갔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모두 다 두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제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 가인의 경우는 자기 방법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식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나아간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나갔나요?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들고 나갔나요? 땅의 소산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땅의 소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구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아벨은 어떻게 나갔나요? 아벨은 성경에 보니까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고 나아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 짐승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기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가인의 경우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간 거죠. 자기 의예요. 그러나 이 아벨의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 말씀 좀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의 지금 그 예를 들면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면서 예물만 거절하셨나요? 예물만 거절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예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벨 자신도 이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예표를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이 사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자기가 편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죽임을 당한 아벨은 이제 사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이제 당했는데 바로 이것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죠? 그 셋을 주었습니다. 셋을 이렇게 주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새로운 그 예배, 새로운 이제 예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예배가 뭐예요? 그 핵심에 바로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도 했지만 사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대적의 손에서, 이 사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그 육체적으로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에게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5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25절.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그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악한 자, 그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거고요. 직무수행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감옥은 바로 지옥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속히 그 합의하라는 거예요. 속히 속히 합의하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그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 살아갈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가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에게 빨리 지나가고 젊은 사람에게 더디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빨리 흘러가는 증거를.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거를 이제 느껴요. 체감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내 어린 시절을 보고 내가 지나왔던 시간을 보면은 아,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더니 웬 노인이 그 거울에 있다는 거예요. 웬 노인이 수염이 톡톡한 노인이 거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내 모습이었다. 내 모습. 아니 나는 지금 이게 젊은데 아직까지 그 청춘인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참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합의하라는 거죠. 속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 속한 자로 이렇게 그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합의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여전히 우리는 살인자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어디입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이 틀리고 내일의 믿음이 틀린 거예요.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치 그 배구공이 날라오면 리시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리시브 하면서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리시브. 리시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실상을 알아야죠.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지금 내가 해온 거예요.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 악한 일들을 내가 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살인만 안 하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화를 내는 거, 까닭없이 화를 내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 이 나를 올가매어 있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종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예.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합니다. 예, 나는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항상 이해한 거예요. 항상 이해. 예스. 예, 이해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태도,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이게 지식을 깨닫고 뭐 새로운 것을 뭐 알고 뭐 이상한 거를 내가 논리를 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소유하면 나의 그 죄값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면서. 예.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마귀는요 아주 찰거머리 진짜 찰거머리 안 놔준다는 거예요. 한번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놔준다는 거예요. 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안 놔줘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게 참 저기 할까. 그렇죠? 우리 임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얘기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냐면 입을 안 열어.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한번 해보세요. 안 열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그걸 몰라. 본인은. 몰라. 주님 하라고 그러면 닫어. 입을 딱 닫아버려. 딱 닫아. 안만. 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종착지는 어디예요?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우리를 편하게 해줘요. 예.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 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해요. 그렇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만 믿어. 이게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너무 간단하지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거. 예,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미움, 분노, 이 분노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냥 뭐 다 있는 일이지 뭐 사람이면 다 그렇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심어놓은 이 성품들이에요.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뜻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미워하고 뭐 사람이 뭐 자연스럽게 하는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마귀의 일을 내가 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세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동기를 보시고요, 과정을 보시고 결과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절대로 조롱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속에 이런 미움과 이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증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 그 사람의 이 막 분노할 때 이 타액을 이렇게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 코브라의 독보다도 더 몇십 배 강한 그 독성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분노하는 마음 품었을 때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요.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또 누구를 죽여요? 상대방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독이라는 거예요. 독. 예. 아주 그냥 우리 관절을 이렇게 녹여버리고, 우리의 내장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까닭없이 분노하는 마음, 마귀가 심어준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용인하고 그대로 나를 이제 이렇게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실상을 아셔야 돼. 육신을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께 지배를 우리가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면 자동스럽게 이루어진다. 근데 육신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이런 영향력 속에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인정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 계명 율법을 볼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이 빙상의 일각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빙상의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의 90%가 되죠. 보여지는 부분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죄악된 본질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이 나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 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함량 미달된 존재야.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가지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참 존귀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구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악한 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악한 자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악한 자 속에 속해서 사악한 자가 시키는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이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굳건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굳건히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악한 자의 이런 농락에
또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 우리 몸을 이제 의탁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이렇게 뛰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보고 달리게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달리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형편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더 큰 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